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끝부분에 가깝습니다.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요한 3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앞에 책이 요한 3서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깊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마스크도 다 착용하셨으니까 자,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 손으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스승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스승의 주일, 5월달 스승의 주일,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어렸을 때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꽃을 선물해서 학생들 이렇게 드리면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한이 없다. 그렇게 그런 스승의 날에 대한 그런 스승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이랬던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서 우리 스승의 은혜를 좀 깨닫고 또 그 스승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자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성령이 스승되어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해 주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성령이 스승되어서 그랬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령이 스승되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내용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종 목회자를 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냥 성령이 스승되고 말씀만 주고 알아서 천국 오라 이래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스승, 목자를 세웠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쨌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지만 또 목사님도 좋은 우리 제자도 만나야 되겠죠. 좋은 우리 제자들 만나서 좋은 성도들 만나서 목회하고 또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서 또 영적으로 살찌움 받고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주품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좋은 관계 유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스승,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가장 원할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래야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죠.
자, 목사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기뻐할까라는 겁니다. 이 요한,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요한이 기록하는데, 요한이 그의 제자 가이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요한 3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 가이오가 어느 때 스승된 요한이 가장 기뻐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주의 종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죠. 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주의 종은 가장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을 때 가장 주의 종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스승이 원하는 모습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스승은 가장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므로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3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책이 요한 3서예요. 근데 이 요한 3서는 누가 기록했는가라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하면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AD 70년 이전에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분은 바로 이 사도 요한만이 끝까지 남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AD 90년에서 이제 95년인데 AD 95년도에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도들보다 약 25년 동안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이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가 세월이 한 50년 정도, 60년 정도 흘러간 때에 아주 교회로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엑기스적으로 잘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책입니다. 근데 이 요한 3서, 오늘 이 요한 3서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어느 때냐면 AD 93년 정도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이때 당시 AD 93년도에는 사도 요한은 예배소 교회,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요한이 쓴 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요한 3서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1절에서 15절까지 되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짧은 서신인데 이 서신 속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서신이 다른 서신과 달리 이것은 어떤 빌립보서, 예배소서, 갈라디아서 하면은 그 빌립보 교회, 예배소 교회,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이 요한 3서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한 인물을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인이 누군가 하고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개인이 누구인가라고 봤더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의 내용,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주의 종과 제자 가이오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 될 때 가장 주의 종이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 3서 짧은 책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좀 강해적으로 설교를 좀 한번 듣고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 3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장로, 엘더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지금 장로인 내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장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서 예배소 교회가 본부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 교회, 본부 교회라고 하는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때 장로는 오늘날 장로님들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엘더라고 해서 사역자들, 또 전도자들 혹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장로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장로인 나는 하면은 요한이 자기의 표현을 장로인 나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안 밝히고 장로인 나 해도 금방 알아들을 만큼 요한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명한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지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고 순교했지만 요한만이 벌써 10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서 우리 주님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전체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특별히 예배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인 나 하면은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뭐 하는가 봤더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해서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누군가라는 거죠. 가이오가 누굴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가 누굴까라고 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 특별히 언급된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가이오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이오는 어떤 인물인가 봤더니 먼저 문자적으로 가이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이오는 헬라인이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인, 이방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이방인, 헬라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이오가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장로인 나, 즉 주의 종은 가이오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사랑했다라는 것,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이 가이오, 제자 가이오를 그냥 엄청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끼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래요. 아주 좋은 주의 종과 어떤 성도의 관계를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지 한번 말씀 좀 살펴보자는 거죠. 혹시 목사님에게 근심거리는 아닌지. 그래요. 자꾸 목사님 마음에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분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후련해지고 뭔가 사랑의 마음 때문에 릴렉스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망망대해를 나르다가 한 배가 떴는데 그 배 피르층 꼭대기에 다리를 얹히고 앉아있는 바다 기러기인가요? 그게 뭐예요? 갈매기처럼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어떤 쉼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쉼이 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폐일은 하시고 여러분 2021년도 5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의 종과 정말 좋은 관계, 좀 섭섭한 거 있어도 땅에 묻어버리고요. 목사님은 완전한 거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땅에 묻어버리시고 정말 사랑하는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난 너하고는 친하고 싶지 않아 그래요?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도 안 하시는 분 17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이오인데 그러면 가이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자는. 그냥 무작정 사랑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이오가 어떤 모습을 그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에서 이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사랑하는 자요. 한번 자세히 보면 사랑하는 자요.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달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링, 나의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달링. 여러분은 카톡에 아내를 뭐라고 씁니까? 어떤 사람은 여편네라고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편네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뭐라고 써? 어떤 사람은 카톡에다 아내를 나라고 썼더라고. 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적으로 아내와 자기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전화가 띠리로 오는데 나한테 왔네 하고 전화 받고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썼어요? 근데 하여튼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 하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나그네가 나와요. 나그네는 누구냐면 돈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회 전도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팡이 들고 전대도 매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오늘날 얘기하면 전도자 혹은 선교사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가이오는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전도자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준 사람. 이게 가이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때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먹을 것이 제대로 있지도 않고요. 잘 곳이 제대로 있지도 않았어요. 전대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가 워낙 험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다니면 강도의 습격을 당해서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래서 전대도 지지 말고 손에 지팡이만 들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먹을 것도 제대로,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요, 또 입을 수 있는 옷도 제대로 없고 또 잘 수 있는 집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낳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온갖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는 예수 믿는 형제, 곧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사, 주의 종 혹은 전도자, 이런 사람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 다 공급해주는 아주 신실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도 금방입니다. 우리도 금방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모이고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소 헌금, 한 달에 10,000원의 헌금을 통해서 미래의 자립을 소망하는 교회를 위한 미소 헌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미소 헌금 10,000원. 여러분에게는 큰 돈이지만 10,000원이 모이고 모여서 몇백만 원이 되고, 지난번에도 노예에 780만 원 정도 여러분이 들어왔던 그 미수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마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내일도 또 얼마를 또 우리 어려운 교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10,000원의 헌금, 또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헌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작은 돈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선교사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복음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살리는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미수헌금 10,000원을 드리고 또 선교헌금 3만 원을 드리고 또 5,000원씩 일구자를 해갖고 어떤 사람은 3만 원 드리고 그러는데, 그 드려지는 헌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5천 원,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러나 모여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알지도 못했던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복으로 갚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원금도 어렵지만 10,000원씩, 5,000원씩 그렇게 하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칭찬했던 이 가이오가 선교사들에게 주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그것이 5절 사랑하는 자요. 5절에 무엇이든지 1장 5절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신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그들은 가이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교회마다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공개를 받았고, 또 잘 곳이 없을 때 잠잘 수 있는 숙소를 공개받았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내가 공개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요, 제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부흥회 집회를 많이 못 나가는데, 저도 집회를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이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런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가서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얼마나, 이름도 거기에서는 말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요,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유지해서 어디 가든지 우리 목사님의 입에서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평생 살면 우리 목사님의 자랑거리, 가이오가 요한에게 자랑거리 됐다라는, 자랑거리가 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하신 우리 장로님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 되시죠? 목사님 안수까지 받으셨는데 이렇게 아내로서 또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 반주까지 하시고 참 좋습니다. 찬양 잘하시죠? 깜짝 놀랐죠? 우리 장로님 체구도 크시고 해병대 출신이시고 목소리도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 정말 은혜로운 찬송하시고, 거기에다가 장로님이 저 체구의 몸 찬양을 또 하세요. 막 이러면 뭐 사람 웬만하면 막 녹습니다. 그래, 우리 좋은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기억을 좀 남겨서 어디 가든지 우리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좀 돼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속에 좋은 느낌이 되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다른 교회 가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항상 기쁨이 됩시다.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는 이제 가이오를 계속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였으면 좋으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네가 그렇게 무엇이든지 이 선교사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또 하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 그 일을 그들을 전송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지금 하는 일처럼,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 그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전송했으면 좋으리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을 잘 섬기는데 나중에 가실 때도 여비를 좀 들여서 그분으로 하여금 복음 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이것이 바로 그들을 전송하였으면 좋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였는지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전송해서 보낼 때에 여비를 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고 선교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가이오, 네가 믿음 있는 내가 이 선교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를 잘 영접하고 그리고 대접해서 그리고 가실 때에도 여비까지 드리고, 이게 뭐 쉬운 건 아닌데 정말 대단한 가이오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제 영접이라는 단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영접은 주의 종과 같이, 천사와 같이 필요한 것도 공급시켜 주시고 그분을 영접해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러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모시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특별히 주의 종을 갈라디아에서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종이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못난 것이 있어도 여러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이것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일찍 죽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살면서 이름을 성은이로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아버지가 아무래도 얘는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하고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호적신고를 안 했다가 계속 살아나니까 호적신고를 했어요.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제가 주민등록상에 가지고 있는 나이는 제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80 넘었는지도 몰라. 나는 저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은 목회자를 대할 때 아까 이제 영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나그네로서 선교할 때, 전도자가 되었을 때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아이고 좀 추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별로 이런지만은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가장 최고의 예를 통해서 목사님을 섬기고 모시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목사님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떤 사람은 딱 보더니 목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딱 물어봐요. 자기보다 어린 것 같으면 그래, 최 목사 반갑네,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몇 넘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70, 이제 80 넘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시고 언제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주의 종 요한과 가이오의 좋은 관계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이오,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가이오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가이오를 향해서 주의 종 요한이 바라고 있는 소원이 뭔가, 이것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원이 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바라실까라는 거. 돈입니까? 무슨 명예입니까? 여러분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원하는 것이 뭔가, 주의 종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종은 뭘 원하는가 봤더니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쁜다. 주의 종 기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너무나도 기뻐서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 이것만큼.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이것을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성가 있는데 정말 주의 종이 원하는 거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스승의 은혜에 여러분이 보답하려고 한다면 스승이 원하는 것,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우리 짧은 성경이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하고 하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표현이 있죠. 자, 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이게 바로 주의 종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잘 되는 거. 목사님이 원하는 영혼 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잘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고, 또 범사도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안 생기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고 안 나고, 또 강건하기를, 여러분 병들고 아프면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괴로운 줄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간구한다. 주의 종의 마음이 이 2절 속에 그대로 묻어난 것 같아요. 성도에게 원하는 것, 영혼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또 범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저희 집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제가 이사하는 것 같이 너무너무 기뻐요. 육신적으로 건강검진 할 때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목사님 저 금식하고 오래요, 건강검진 한대요. 건강검진 들어간다고 그 말 들으면서부터 가슴이요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목사님 괜찮대요, 저 건강하대요,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그것을 위해서 늘 주의 종은 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거,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로써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로써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소원,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 꽃 이렇게 한번 화분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해놨는데, 꽃을 한번 비춰주시면요, 이 꽃이 우리 꽃장식을 이렇게 했잖아요. 꽃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이 재능을 또 기부해 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 설명을 들으니까 참 너무너무 꽃장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설명을 좀, 여러분 꽃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여기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래, 이게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래요. 눈물 아세요? 좀 감성도 좀 있고 그래야지. 눈물. 옛날에 어느 가수, 돌아선 그대 등에 흐르는 빗물 하면서 나중에 눈물이 쫙 흐른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의 영혼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늘 눈물로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거는 또 뭐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이거는요, 이 눈물, 우리 주님의 눈물인데, 이것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하얀 것이 성도인데,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성도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몸 찬양 한번 해볼까요? 향기로운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러한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항상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참된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영원 잘 되는 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 본문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주의 종은요, 사랑하는 자 가이오야, 나는 네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마음도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제 주의 종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 그러니까 가이오가 소속된 에베소 지역의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가이오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럼 뭐가 대단한가 봤더니 날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요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의 종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때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엔 알레데이아, 헬라어로 보면 엔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그겁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행한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동사는 문제는 행한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 행한다라는 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 믿는 믿음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루 종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신앙,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모습,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의 종은 어느 때 기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툭하면 신앙에서 흔들리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여러분 그게 목사님한테 근심이에요. 툭하면 나 신앙생활 안 하네, 아유, 막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게 목사님한테 근심이라니까. 진리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닥쳐도, 어떤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거나 저런 일이 생기거나 말거나, 무슨 일이 생기든지 말거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믿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땅에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여러분 늘 부르잖아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누가 좀 조롱했다고, 누가 좀 마음 아프게 했다고, 누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여러분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사건이 터지거나 말거나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지키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죄종은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좀 실망스러운 사람 앞으로 되지 마세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끝까지 신앙 지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냥 뭐 교회 안 내면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제가 좀 표현해서 미안하지만요. 돼지 있잖아요. 돼지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놔도 이게 금인지 몰라요. 그냥 금목걸이든 진주걸이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돼지가 어떤 뜻입니까? 미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것이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지 그냥 인간의 감정 좀 건드려가지고 그럴듯한 언론으로서 말로써 철학으로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내 자신이 좀 승화됐다고 해서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은혜받고 깨닫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 뭐 모르고 대충 툭하면 죽네. 나 교회 안 다니네. 딴 교회 가네. 정말 좀 부모로서 자식에게 복의 근원이 돼야지. 아니 엄마가 아빠가 이러니 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툭하면 막 싸우고 막 성도단에 문제 일으키고. 저 어렸을 때 시골에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있는 정광순이라고 있었어요. 광순이 있는데 이 광순이가 그 아버지가 상순이, 그래서 상순이 양반의 아들 광순이, 정상순 아들 정광순. 근데 이 친구가 시골에서 살다가 뭐 하다가 조금 힘들면요 농약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농약, 어렸을 때 저는 바로 여기 상순이 양반 집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농약을 마시고 보니까 막 집안이 막 시끄러워져서 가서 보니까 막 농약 마시고 눈이 팽팽하고 이러면 그러면요 부엌 옆에 꾸정물통이 있었거든. 그 꾸정물 갖다가 입 벌려갖고 그때는 뭐 병원이고 뭐고 없잖아요. 입 벌려갖고 막 집어넣고 막 토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면 토한 다음에 살아났어. 농약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 나왔네. 그래갖고 살아나갖고 다녀. 그래갖고 야 인마 너 인마 그랬다고 자살하려고 그러냐고. 절대로 못 안 그런다고. 그러다가 또 살다가 읍내 가서 또 뭔 일이 있고 저기 가서 또 뭔 일이 있으면 또 기분 나쁘다 와 또 마셔. 그러면 또 집에서 막 해가지고 막 또 부정물 집어넣고 해갖고 막 살려놔요. 옛날 같지 않아. 이제 또 살긴 살렸는데 뭔가 좀 이상해졌어 얘. 그래서 살려놓고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야 너 제발 그러지 말고 너 죽을 뻔 알았다 막 그러면서 그래. 그래갖고 좀 살려놨는데 또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지요. 그래갖고 문제 생겨갖고 또 하더니 이제 농약 문고병약이라고 그거 먹었어. 그거 먹고 지금 고이잠도 서서 죽네 하는 건 꼭 죽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요. 죽네 하는 것은 꼭 죽어요. 그거 살려놔봐야 얼마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도 근심이 돼서 그 부모 아빠는 저긴데 엄마도 농약 먹고 죽어버렸어. 자세한 상황은 저한테 의논하면 저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한번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요. 믿음이 뭡니까? 예배서 1장 3절부터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배서 1장 3절부터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찬송하리라. 2절 3절 4절 말씀해 보면요 예배소서는 뭐냐면요 아까 예배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본부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배소서를 썼을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에 있는 교인들이 읽어라 해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회람서신의 내용을 보면 예배소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뭔가 창세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해 보면요 믿음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면은 구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치심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택.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배소서에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예배소서 마지막 장 6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장 24절에 이 믿음은 이렇게 귀한 것이 믿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믿는 자, 흔들리지 않고 믿는 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은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뭐 장난으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진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겠습니까?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원하는 것 진리 안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또 얘기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여러분 화면에 나오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해서 믿음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4절 말씀에 가장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배에 목숨 바치자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래서 믿음하고 먼저 나온 것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5절 말씀에 믿음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좀 더 나가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고하심에 경외, 믿음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지요. 죄 짓고 또 끄떡하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했던 이 행동이 다른 성도에게 얼마나 아픔을 줬는데, 이거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믿음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또 하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조롱이 있어도, 채찍이 있어도, 결박이 되어도, 옥에 갇혀도, 시련을 받아도 주여!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음 절 말씀, 37절 말씀 보세요. 이 초대교회 톱으로 내 몸이 끊어지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 내가 믿음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돌을 맞아야 돼요. 내가 믿음 가진 것 때문에 내 몸을 톱으로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여! 이게 성도예요. 너무나도 위치니까 꽃이 떨어져 버려서. 그래도 이 적은 꽃이 있으니까 오늘 이걸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발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요, 그냥 내 감정 좀 버리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 좀 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 안에서 죽은 자, 지금 이후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으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14장 17절 18절 그거 보세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죠. 어제도 장례식이 있었고 그 전주에도 제가 장례식이 있었고 참 보면서 결국은 죽는 게,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세요. 방송실에서 안 띄워주면 우리가 또 직접 찾아가요. 우리는 곤조가 있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그 앞에 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켜서,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장례식 할 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흐뭇함,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사셨네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1945년도 4월 9일 날 교수형에 처해서 죽게 된 디트리트 본 헤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천재 신학자. 아주 머리가 보통 천재 신학, 디트리트 본 헤퍼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 여러분, 본 헤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39살에 교수형에 처해서 죽게 돼요. 그 안에 수많은 나치 정권에 있어서 효요가 돌아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살려주겠다.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너 이렇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저 말은 뭐예요? 여기 낙포겐이라고 하는 거죠. 낙포게, 방향을 나타내는 낙포게라고 하는 겁니다. 디트리트 본헤퍼. 내가 주님을 따른다. 이것은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디트리트 본헤퍼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까지 끝까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죽을 때 자기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기에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새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 본 구텐 맥텐, 그다음에 문두바 게보르겐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독일어예요. 영어가 아닙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위드입니다. 함께, 굿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한, 굿이라고 하는 영어의 굿입니다. 이건 맥턴이라고 하는 건 맥턴. 맥턴이네. 이게 A의 음라우트가 붙으면, A의 음라우트 붙으면은 에 발음을 해요. 체하 발음, CH 발음이, 체하 발음은 모음 앞에서는 히 그러는데 여기에 음라우트가 붙은 모음이면 흐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맥턴, 구턴, 맥턴, 분드바는 원더풀이라는 겁니다. 게브로겐, 프로텍트, 보호받는다. 구턴, 맥텐, 분드바, 게브로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좋은 능력,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놀랍게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선한 능력이 노리잖아요. 구튼 맥튼 분드바간 그렇잖아요. 그 노래 모르세요? 구튼 맥튼 분드바간 합니다. 한번 디트리트 본 헤퍼의 한번 좀 봅시다. 찬양 제가 못하니까 영상으로라도 좀 띄워주고 싶어요. 저는 저 찬양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이 나요. 저분 대단해.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디트리트 본 헤퍼, 독일의 목사입니다. 유능한 신학자이고 미국에서 교수직을 보장받았던 사람인데 독일의 어려움을 듣고 고국 독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때론 어려운 처항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보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내가 아픔을 겪겠다 해서 실천주의 신학자로서, 그렇죠. 그는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이 돼서 결국 히틀러에 의해서 죽게 돼요.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저 히틀러 정말 못해서 히틀러가 망하기 3개월 전에 교수형에 처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3주가 아니고 3개월입니다. 그래서 1945년 4월 9일 본회퍼는 39살의 나이로 저렇게 교수형에 처해서 죽게 돼요. 가담했던 이유로 교수형에 처하게 돼요. 마감하면서요. 여기 의사, 마지막 그 죽음을 지켜보는 의사가 그의 죽음 앞에서의 그 경건함과 그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Bon guten Morgen, wunderbaren 하면서 그 찬양으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이 찬송 한번 여러분 들어, 가사를 한번 자세히 조금 크게 해줘.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가사를 자세히 보세요.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네, Jahr. 크리스마스 새해를 맞이하면 죽음을 앞두고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됐어요. 여기서 wunderbar. 꺼주시고요. 자, 꺼주시고 여기 그 놔둬보세요. 하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 저게 본 구턴 맥턴 분드바 게브로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을 향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킨 사람이 본회퍼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목사님 꽃 이렇게 해주고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어느 때 가장 기쁩니까? 믿음 안에서 가장 잘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오히려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해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인정받는 알곡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